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필리핀 하이에인 태풍 맞은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금해서 한 114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해서 이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김진호 장로님은 목소리가 허스키한데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니라고 너무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준이가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왜 앉아있나 한참 그렇게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웅비웅이가 교회 왔는데 반가운 얼굴입니다. 예, 아빠 만나니까 너무 좋으시죠? 예, 너무 기록이 아빠가 얼마나 아프죠. 근데 또 아내하고는 떨어져 앉으셨네요. 사이 안 좋으세요? 이런 거 아니시죠? 예, 우리 웅비웅이 오랜만에 미국 갔다 왔는데 하여간 뭐 반갑고 또 웅비웅이만큼 반가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의 김동일 목사님 오셨는데 2월 달에 우리 부흥 집회를 하셨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하고 좀 잘 선배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가끔 제가 연락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참 우리 교회를 얼마나 걱정해요. 정 목사 부흥하고 교회 좀 어려운 거야? 안 좋으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미리 연락도 잘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 뭐 안 좋은 일도 없고 좋은 일 있고 교회 오늘 뭐 얼굴 보려면 이길수 집사님 가정이 어디 갔나 안 보이고 몇 분 제가 많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 11시 예배 오실 수 있다 해서 오셨는데 좀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비고 빼놓고 가는 거 같고 하여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시게 됐는데 내일 출국하시는 것 같아요. 바쁜 일정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해서 우리 오른손을 두고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할 때 할렐루야를 자주 하시나 봐요. 카자흐스탄에 우리 정 목사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를 인사했더니 여기 와서 또 같이 하길래 자주 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로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정 목사님 카자흐스탄에 오셔가지고 아마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석정교회에서 매월 목사님 도서비로 쓰세요 하고 지금 100불을 선교비에 보내주세요. 처음입니다. 이제 15년 됐는데 뭐 선배 목사님들도 오시고 뭐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몇 분 다녀가시는데도 도서비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준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 목사님 복이 있구나. 왜냐면 주는 자도 복이 있거든요. 사실 받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좋습니다. 저도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시골에 있는 저희 알마티라고 하는 대도시의 외곽에 있는 시골 교회들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는 교회 주는 목사가 되지 받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그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 와서 나한테 주길래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참 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석정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칠리 교회가 저희 알마티에서 약 한 1200~1300km 떨어졌는데 기차를 타고 거기 강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려면 하루를 와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기차 안에서 먹고 그래서 알마티에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칠리교회 강도사님이 우리 석정교회에서 보내준 선교비를 그대로 제가 오면 전달해 주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러시아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일단 감사 인사를 항상 제가 대신 받고 있어요. 제가 전달해 주니까 저한테 감사합니다. 내게 아니야. 석정교회 거야. 그래서 여기 석정교회에서 칠리교회가 사실 강도사님 굉장히 복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권에서도
우라늄 생산이 되는 그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굉장히 금합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그 거슬로로다, 칠리에서 거슬로로다까지 한 2시간이 걸리는데 그 거슬로로다에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칠리에 들어갔다가 잘못 그 법에 고발이 돼가지고 추방이 됐어요. 왜 외국인이 이 외진 칠리까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간섭을 하느냐 해서 고발이 돼가지고 법정 투쟁을 했는데 법에서는 이겼는데 승소를 했는데 나중에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괘씸죄 걸린 거예요. 네가 우리를 이겨? 그래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참 정상적으로는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나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입고 우리 실리교회가 계속 발전을 해요. 부흥을 하고 그래서 교회 등록도 재등록도 마치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실리교회가 애를 많이 썼는데 뭐 우리 석정교회에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 그 알마티에 있는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석정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비 앞서 보내주신 선교비를 가지고 땅 작업을 좀 하고 담장 공사를 하고 해서 허가가 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참 저도 답답하고 왜냐면 저희 그 알마티 교회도 좀 공간이 좀 협소해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건축 허가를 받고 시작을 해야지 건축 허가 없이 시작을 했다간 잘못하면 선교가 쫓겨나요. 불법 공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그 실리 교회도 그렇고 건축 허가서를 종이 한 장 받는데 8개월이 걸리는데 저희가 지금 한 4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변호사에게 수고비를 주고 진행을 하는데도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실리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그 종교기관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기관들의 건축 허가를 지금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실리교회 강도사님께서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 리스트가 약 한 20개 리스트가 써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고 또 그 이웃의 KGB 아직도 여러분 KGB가 존재합니다. 그 러시아권에서는 비밀 경찰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칠리교회를 보고 있어요. 이 칠리교회가 그 대로변 그쪽 동네에서는 큰 길가의 모서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뭘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탁 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게 하셔야죠. 저희도 알마티에 이제 저희 교회도 사실 좀 공간이 좀 협소해서 좀 접축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석정교회도 그런 얘기 하고 있었죠. 저도 그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와, 우리 교단에 이런 교회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제가, 야, 그거 잡았으면 끝내줄 텐데. 그죠? 얼마나 여러분 우쭈쭈 했겠어요. 뭐 장로님들 어깨목에 김수 나오고. 교단에 뭐 활동 나갔으면 장로님들 뭐 빡세게 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마 저는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되어진 일과 안 되어진 일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분이 승리하십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되고 제가 이제 저도 지금 15년째인데 15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8년 전에 응답받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년 돼서 응답받은 게 있고 14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 저희가 기도했던 그 교회 옆에 땅 200평을 저희가 그 사드렸어요. 그 이웃 주민으로 이웃 사람들도 사드리는데 거기 14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거기 접촉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땅이 진짜 400평인데 뭐 접촉할 엄두가 안 나죠 사실상. 저는 하나님 그런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있지만 사람들 도움을 받지 않겠다. 한국 교회에다가 15년 동안 뭐 날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뭐 어떻게 하는데 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선교지 성도들 힘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자. 사람이 아무리 뭐가 있고 뭐 그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성근 목사님 저희 그 선교지에 초청을 했어요. 1월달에 그 집회를 하는데 중아시아에 저희가 한 10개 교회의 리더들이 모아서 매달 훈련을 시켜서
또 다시 보내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먹이고 또 재우고 해서 또 차비까지 해서 다 이렇게 왕복을 시키는데 보통 오면 그냥 하루 기차 타고 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서 모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이번 그 1월 달에 연합 집회를 가집니다. 해마다 해왔던 건데 지금 6회째인데 작년에 저 강사를 제가 하고 또 하도 저 강사를 아무도 안 시켜주길래 제가 자청해서 강사하고 그다음 올해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정 목사님이 이게 빛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강사를 누구를 해야 되나 하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성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냐면 아직 그 순번이 안 되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게 아직 그 강사, 중앙아시아 리더, 왜냐면 그 목사가 6명이 있어요. 목사가 6명이 있는데 그 목사분들이 나이도 좀 저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 목사님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교단의 선배들도 있고 한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하기 뭘 봐. 뭐 내가 먼저 하나님 응답 받고 여기서 하나님 초청하시는데 뭘 이렇게 참 자세가 좋은 게 아멘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에 여러분 좀 목사님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바쁘시고 뭐 다 목사님 가시고 나면 좀 편하죠. 그래서 목사님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사실 거기에 모이는 숫자가 한 60~70명 리더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단 선교지의 교회 주축들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경을 넘어서고 1월 정도 되면 뭐 눈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길도 굉장히 불편하고 근데 이제 교통편이 불편하더라도 지금 6년째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간만큼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잡아주셔요. 그래서 워낙 그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 육로로 이렇게 움직일 때 기차 아니면 일반 버스로 움직일 때는 사실 그 평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도로가 안 보여요. 눈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들이 혹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이제 중간에 차가 섞어리면 거기서 동사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칠교회를 짓고 나면 이제 다 와보셔도 됩니다. 자고 가시다가 괜히 왔네. 볼 것도 없는 땅이에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 그 가족들도 그렇고 뭐 카자흐스탄에 사실 뭐 선교 중이나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볼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아시죠? 아무것도 없죠? 이게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내가 와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쪽에는 사실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간다 그러면 뭐 선교 플러스 관광 플러스 뭐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조금씩은 아마 좀 이제 한번 보러 가자.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거예요. 워낙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방안이 들어가지고 가는데 사실 관광은 빼야 돼요.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관광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간다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 나라에 무슨 뭘 보러 가기 위해서 거기 간다고 하는 마인드로 선교지에 온다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15년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워낙 이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 소득이 상상되면서 잘 사니까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선교 플러스 관광으로 하는 것이 저는 거의 패키지 같아요, 패키지. 그러니까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게 아닌가. 예수님은 이 땅에 관광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올 수 없는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선교지에 가서 굉장히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너무 형편이 좋아졌어요.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선교지 있는 사람 얼굴 같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밝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상 신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은 사실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사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교회를 안 다녔지만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안 살 거야. 내 부모님처럼 이렇게 가난의 굴레 속에서 내가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뭔가 살면 앞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하고 꿈을 꿔드렸습니다. 이거 뭐 이상합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근데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다. 그는 세상에 좋고 나쁜 일이란 없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일이라는 것은 없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또 나쁜 것도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빛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저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달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정무사님이 굉장히 소개를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오기 전에 정무사님이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목사님은 별로예요. 그 목사님 카자흐스탄 가서 뭐 선교하는데 별로 선교도 별로 재미도 없고 뭐 그냥 뭐 그저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보았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주 선망에 사랑해 여러분 눈통다가 제가 지금 눈길을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저를 지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또 뭐 물론 제가 또 한 입을 한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것 나쁜 것이 여러분 분별이 되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앞에 사람이 초보 운전이 길을 안 비키고 비틀비틀하면 장면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이 자식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내 아내가 초보 운전이다. 앞에 간다. 아 그래 내가 봐줘야지.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래 아이고 잘한다. 근데 남 모르는 사람이 앞에서 내 앞에서 차에서 얼짱거리거나 앞에 끼어들면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싹 끼어들면 예 하고 같이 죽어요. 남 모르는 사람이 싹 끼어들면 이 자식이 나를 뭘로 알고 하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이 차이돼요. 어떤 생각을 따라서 사느냐. 여러분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성공의 길이 따로 없어요. 성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에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람, 그 사람 지금 행복한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행복하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행복하다. 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어. 야, 이건 내가 이거 남보다 내가 덜 가졌고 나는 저 집보다 좀 모자라니. 이게 현대 사는 사람이 너무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행복과 감사를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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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이게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본래 마음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뿌리채, 사람의 심령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덮어버리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입고 새 마음, 새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시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볼까요? 로마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 가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준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따먹지 않겠다고 따먹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냐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느냐 영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받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도 내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삶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학벌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명예와 지위 권세를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과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키 크고 작고 키 큰 사람 목사 되면 저는 목사 벌써 떨어졌습니다. 신장님 같은 목사 되지. 키 큰 사람 장로 된다. 그럼 키 작은 사람 장로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 안 보십니다. 하나님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갔었을 때 그 형제들을 쭉 보면서 사무엘의 처를 키 큰 놈 보고 야 이놈이구나. 그러니까 실수했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은 아니다. 가 아니다. 가 아니다. 두 번째 거 요놈이네. 가도 아니다. 셋째 보고 가도 아니다. 넷째 보고 가도 아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여 없다. 어디 있습니까? 저 덜에 지금 있다. 와서 보니까 작은 놈이 아직 다 여물지도 않는 놈.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깨끗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뭘 가졌다 안 가졌다 배웠다 안 배웠다 여러분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무시받거나 못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 나를 무시하거나 그건 자기 스스로의 병입니다. 그런 생각 떨쳐버리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목사님은 잘 배우고 돈 있는 사람 좋아한다. 제가 성길이 갔더니 그런 소리 들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더니 부잣집에 신방을 몇 번 갔더니 목사님은 저 부잣집만 신방 오는구나.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봐라.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해요. 아이고 저 장로님 뭐 이렇게 잘하니까 저 장로로 세워주는구나. 아닙니다. 믿음의 마음이 인정을 받아야 장로도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아멘도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뛰어나고 뭐 아무리 능력 있고 그런 큰 교회 목사라도 목사가 사람을 그렇게 본다면 이미 그 목사는 이름만 목사지 하나님 기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 사람이 뭘 가졌든지 뭘 안 가졌든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경양교회 부교육자를 10몇 년을 했어요. 근데 동서남북 교구를 다 담당해보고 청년들을 감당해보고 다 해봤는데 가난한 집에 신방할 때가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가면 눈물도 나고요. 가면 감사도 진짜 느낄 수가 있고요. 어느 부잣집에 가면 아파트가 100평인데요. 화장실도 못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집도 그거보다 안 되는데 그 집에 갔더니 얼마나 벌벌 떨리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잘 배웠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좋은 생각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좋은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생각을 내가 가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생각에 내게 붙들리게 해주옵소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메다가 말하며 예수를 팔릴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이 보세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마음에 지금도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해라. 죄 지어라. 저거 따먹어라.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귀는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을 집에 나눠갖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요 아멘을 자꾸 하세요. 제가 성적교 오니까 아멘을 진짜 잘해요. 저 큰 교회 가도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 교회 와서 보고 성경 읽는 거 잘하고 찬송할 때 큰 소리 잘하고 기도할 때 크게 잘하고 성경 여러분 우리 알마타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참 여러분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런 복이 있어요. 아멘. 분명히 여러분 이 성경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이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주장하는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왜 좋습니까?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또 아침에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예배를 자꾸 예배를 드릴수록 좋은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씨를 막 뿌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때문에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에도 빠지지 말고 예배 말씀의 씨앗을 막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되게 많이 떨어지면 많이 씨가 떨어지면 그 중에 씨가 떨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기도 하지만 많이 떨어뜨려 놓으면 그 안에 씨가 자라게 됩니다.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 그 씨앗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장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생각을 바꾸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막 싸우고 다투고 뭐 불편하고 하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심는 날, 심는 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알마트에 있으니까 뭐 텔레비전 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알아듣도 못하고 봐야 그게 그거 같고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어보면요 볼 게 얼마나 많은지 지나간 것도 돌려갖고 또 보더만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야야 어제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시지 뭘 또 그걸 붙들고 성경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그 어떻게 뭐라 하더라? 오로라? 맞습니까 오로라? 요새 알마타에도 오로라 때문에 난리. 우리 권사님이 저기 신발을 갔는데 옆에 뒤에 앉아갖고 자기들끼리 뭐 오로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권사님이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인터넷 때문에 큰일 났어요. 알마타에서도 인터넷을 가지고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사람한테 그게 먹고 몰라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이 매스컴이 인터넷 이게 텔레비전의 내용이 말이죠. 제가 많이 보니까 불륜, 음란, 폐륜, 거짓, 위선, 권모술수, 조장 너무나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우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가 우리 의식 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에 새벽 이슬에 싹 지나가면 이슬에서 내리는 우리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축축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젖는 줄 모르는데 젖는단 말이에요.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혹 보려면 왕관의 식구들이라 보세요. 그거 보니까 드라마 잘 그려놨어요. 나쁜 놈도 그려놓고 좋은 놈도 그려놓고 고생하는 거 그려놓고 싸움하는 거 그려놓고 뭐 배신당하는 거 그려놓고 뭐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이 사회의 모습 같아요. 뭐 수박이 호박이 대박이 박이 터지더만요. 박이 터져요. 이야 이렇게 잘 그려놨나. 참 잘 그려놨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살면요 우리 생각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집니다.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다 씻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고 가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아침에 서울에서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오는가 보니까 안양쯤 오니까 막 사람들이 가방을 둘러매고 저 건널목 저쪽 건너서 어디를 간다고 난리되죠. 저 사람들이 뭐가 하면 그 교회로 가는 게 산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죽으러 가는구나. 묻힐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살 곳으로 오고 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을 찾아가는데 자기들이 지금 죽을 자리 찾아서 묻힐 자리 찾아가는구나. 여러분 안 가도 안 섭섭하죠? 섭섭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8장 17절. 조금 피곤하신 분들은 5분만 잠깐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은지 제 설교가 지금 자장가처럼 들리는 분 조금 너무 좋아가지고 편안한데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영원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느냐? 하고 주님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은 3번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오늘 우리 말씀의 시편 122편 1절에 보시면 시편 122편 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22편 1절에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이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으면 교회 가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는 게 기뻐요? 안 좋아? 안 기뻐요? 기뻐요. 저는 연애할 때요, 저희 사모 사는 동네 가까이 버스가 갈 때 가슴이 두구두구두구 좀 있으면 만난다. 그 집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 집이 경양교회 장로님 집이라서 함부로 갈 수도 없고 못 살아. 동네 빙글빙글 돌다가 남한테 눈에 안 띄려고요. 교회 교육 전도사였고 그거는 교사였는데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날 때는 막차 타고 떠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버스가 빨리 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기뻤습니까? 아니면 이거 벌써 주일이라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전화하고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부역장이 전화하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여러분, 교회 올라가자, 교회 가는 이 다윗은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기쁨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집에 가면 비기 싫으면 그리고 교회 오면 이상하게 다 좋아 보여요. 권사님도 좋아 보이고 집사님도 좋아 보이고 장로님도 좋아 보이고 목사님도 좋아 보이고. 교회 왔는데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건 좀 수술 좀 해요. 교회 오면 다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밥도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알마타 교회는 교회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왜 교회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보다 밥이 맛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뭐 또 그 무슨 집사님들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교회 안수집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밥이 맛있더래요. 그래서 등록했대요. 그래서 그 밥만 맛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밥도 맛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1년 12달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매일 새벽기도 와서 앉아있어요. 새벽에 왔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는 기쁨. 그래서 오늘 성경의 122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같이 읽습니다. 2절에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이쪽에 섰도다.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교회 마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도 몸도 다 같이 들어와야 돼요. 기왕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자. 그럴 때 그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몸은 와 있어도 몸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 시편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다 같이 122편 6절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희망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희망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교회를 처음에 나갔을 때 시골의 개척교회인데 교회를 딱 가보니까 토요일날 예배당에 갔는데 그 예배당에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예배당을 닦고 썰고 막 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이 예배당을 할머니가 저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가 썰고 닦고 하시나? 이 교회의 못된 놈들. 저는 아직 그때 나이가 그때 17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상하다. 이 교회에 나이 든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다 나이 많은 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교회당을 닦고 쓸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지만 할머니, 집사님 할머니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교회 온 지 제가 1년밖에 안 됐을 때.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인데 왜 할머니가 썰고 닦고 하십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이래요. 아니라 자기가 기뻐서 한다. 즐거워서 한다. 보니까 찬송을 하면서 닦고 썰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 가게상을 닦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다음 주부터 저도 같이 오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집을 닦고 썰겠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17살짜리가 바닥에 밀대 마대 걸레를 가지고 닦고 고무장갑도 안 주더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막 그 구정물에 시커먼 물에다가 손을 씻고 막 그 빨대를 닦으면서 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그때 그 순수한 마음에 교회 와서 토요일날 청소를 하면 즐거워. 학교에서 청소하면요 도망가면 돼요. 학교에서 청소할 때는 화장실에 숨어있든지 물 들어간다고 하다가 청소 다 끝날 때 돌아오든지 뭐 들고 가다 주준다 가지고 야 내가 물 받아올게 갔다가 나중에 다 오면 청소 끝나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청소라고 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으로 교회당 닦고 쓸고 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시편 80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0편 죄송합니다. 시편 84편 4절 시작.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어린 시절에 교회를 16살 교회를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기도했던 건 지금 하나님 다 하나씩 이루어주셔요. 저희 집안이 다 불신이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흥회 왔을 때 말씀드린 저희 집에 목사가 4명이 됐어요. 사촌 형이 목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밑에 동생이 목사가 돼서 남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고 그 밑에 목사가 돼서 부산에서 목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집에 저 하나를 구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알마타예요. 저희 알마타에 제가 선교지에 지금 중앙아시아에 하나님 저를 센터에 딱 세워주시고 저를 따르는 선교지의 목사가 6명입니다. 교회가 10개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전체를 다 합치면 1,500명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제하고 주관하고 섬기고 제 말 한마디면 다 돌아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 제가 교회 갔을 때는 교회가 제가 딱 교회 그 전임 목사님이 병 때문에 나가시는데 가보니까 많이 나이 드신 분이 평균 나이가 70대 청년들도 없고 교회가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기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 목사님은 요만큼 하고 가시고 요만큼 지금 다 세워놓고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이걸 맡겨주시는구나.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여호수아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여호수아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내가 성경이 괜히 왔나 싶더니 5년 6년 지나는데 뭐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요 부어도 차지 않지만 이게 처음에 부을 때는 차지 않지만 천천히 부어올리면서 나중에 다 차게 되면 넘칩니다. 기도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넘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채워지고 나면 반드시 넘칩니다. 아직 안 채워지기 때문에 안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양이 채워졌을 때 기도가 가득 채워지고 내 열심이 채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뭔가 채워졌을 때 그때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돌다가 광야에서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도는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요 모양 요 꼴로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히브리 성경 원의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무슨 크게 원망을 하고 많은 말을 쏟아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습관처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아이고 나는 우리 집은 왜 요모양 요 꼴이나, 그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냥 주저리 흘리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조금 흘리는 말이에요. 이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크게 싸우면서 막 그 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팔자야. 그런 말 안 합니까? 아이고 이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데도 습관처럼 삶에 여러분 감사를 쏟아내세요.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했던 그 습관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을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가는 동안에 어느 때가 되니까요 이게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알마타 교회가 어느 교회가 부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 교회 복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땅도 주시고 사택 땅도 주시고 교회 땅도 또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시켜주시고 이 지난 2월달에 와서 이게 와서 보니까 또 더 새로워졌네요. 와서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점점 복을 받는구나. 그것은 다 성도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면요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석천재단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110편 120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122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2편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안합니다. 다 잘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부흥회를 하고 제가 알마딱 하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하고 왔는데 교회 무슨 일 났나? 정목사님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하다가도 기다리다가 제가 전화한 거예요. 정목사님 무슨 일이 없어요. 무슨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목사님 무슨 진짜 없어요. 왜냐면요 부흥회 잘못하고 나면 그 뒤에 시험이 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너무 선배 꼴통인 것도 여러 가지구나. 기도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구나. 그런데 아무 일 없다. 와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이 넘치는 일. 교회를 평안하게 하십시오. 교회를 여러분 뭐가 어려운 일이 와도 또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큰 거 저거 우리가 원했는데 안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알마타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도 성전을 지금 약 한 400평 위에다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면 약 한 400석, 500석이 될 거예요. 예배당이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이게 더 이상 이렇게 교회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성도들이 지금 헌금을 해가지고 그 옆에 땅을 200평을 구입을 했어요. 거의 한 3억 5천을 주고. 그리고 별로 안 노래시네. 그리고 옆에 지금 그 땅에 건축을 하려면 또 한 50만 불 필요합니다. 근데 그
거기 50만 불 돈은요, 여기에 한 50억이나 같은 돈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하자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자기 힘을 모아가지고. 근데 없어요. 지금 없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이 시대에 내 당대에 성전 안 지어도 된다. 내 후임이 누가 와서 성전을 지어도 나는 아쉬움이 없다. 하나님이 짓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아니라도 내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하시면 그걸로 된다. 내가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없으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직장의 일도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진급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사업의 확장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성경 말씀 사랑, 셋째는 교회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교회 사랑,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